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시만고 끝에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 앞에 그들이 선 장면을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인생이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특별히 참 마지막에 어떻게 넘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과정이 아마 우리한테도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성주 순례를 가보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요단강이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깊은 줄 알았는데 현실에 가면 굉장히 얕아요. 그러나 지금은 얕아졌지만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널 수도 없고, 그야말로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이 강물이 항상 넘쳤어요. 넘쳤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깊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녀노소 200만 명을 여러분 가까운 백성을 데리고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여러분 고민이 아니에요. 지도자로서 그야말로 아주 그 힘든 지금 어려운 봉변 부딪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이 광야 전체를 통하여 요단이란 존재는 광야 여정의 최후의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후에 최후의 시련이라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삶의 시련 말이에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참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어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 그러면 이와 같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가? 우리 앞에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 가지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정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지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서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형 장소를 얘기하고, 이 시딤은 시딤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지역에는 시딤나무가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 장소를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제 그걸 건너가면 여리고가 도시가 있는데,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땅 첫 번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를 도달하기 위해 그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건너야만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을 도하기 위한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걸 어떻게 건널 것인가? 준비하는. 언제 준비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기서 여러분 저녁이 아니고 아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변질 또 퇴색돼가는 모습을 봐요. 예배도 막 조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인 예배는 여러분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녁이 아니고 아침입니다. 아침이 일찍 났다는 것은, 이것은 날마다 일상생활을 보는 구절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해 보면 여호수아가 인생의 중요한 과제를 만날 때마다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을 성경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6장 10절과 7장 10절과 8장 10절 저녁이 아니라 같은 구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여러분, 이 말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엄청난 과제 불가능 앞에 두고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대목이잖아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도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불가능의 과제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요? 성실한 모습. 오늘 우리 믿음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오해가 하나 있는가 아시나요? 그것이 무엇인가? 믿는다, 맡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집사님, 난 하나님을 믿어. 나 하나님을 믿어. 나 하나님 앞에 맡겨. 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다 해주실 거야. 이 보편적인 얘기다. 그것은 기도하고 그 다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오해로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해요.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 목사님한테 믿습니다. 집사님, 내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참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무슨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야곱이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요셉이 믿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에 다시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장만이 아니라 무슨 장? 행함의 장이 나오고 있어요. 행하는 것은 뭔가? 바치라면 바쳤어요. 떠나라면 떠났어요. 그게 바로 행함의 장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좀 크게 되고 싶은 말이에요. 뭔가 존경받고 싶고요, 뭔가 인정받고 싶고요. 그런데 뭘 하지 않지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 입장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들이 최선을 노력하고 최선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들 앞에 좋은 성적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엄마가 기도해 줄 거야, 자기 할 몫은 안 하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 놓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자신의 성결함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문에서 요단강 도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성경이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는 중요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가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거라. 두 번째, 성결케 하라. 왜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가 성결하면 하나님께서는 내일 너희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
자,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오늘 교회가 여러분 건축을 앞두고 교회가 큰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에 당회에서 모여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어떻게 팀을 구성해야 이 양산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제일 위험한 요소는 무엇인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시당한 토론이 아닐까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런데 여호수아는 매우 엉뚱한 여러분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 이 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깨닫게 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우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 강을 배가 있어도 건너지 못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강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그 강을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그와 같이 여러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며 주님이 이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성결해야 된다는 것. 그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강조한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을 신약성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고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사기그릇.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다 선다. 근데 그것에 서지 않는 그릇이 하나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설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큰 그릇도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사기그릇도 다 쓰지만 그 중에 서지 않는 그릇이 무엇인가요?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설 수가 없어.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말같지 않는 말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일에 점점 나아가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불경건함에 빠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줄 아세요? 21절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며 귀히 서는 그릇이 되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과 성결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과거의 청교도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끼리 만날 때마다 자주 나누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결함과 거룩함은 행복보다 더 좋은 것이다. 성결과 거룩은 행복보다 더 좋은 것이다. 우리가 거룩을 붙들며 행복할 수 있지만은 거룩을 포기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도 거룩도 다 놓친다는 말이 의미예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그분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국정을 수행할 때에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세울 때 도덕성을 고려하지 않냐고 세운 것이 바로 자기에게 후회가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람을 세우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걸 검증하지 않고 세운 것이 바로 자기의 불찰이라고 그는 여러분 TV에서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고요. 우리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깨끗하면 주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어떤 목사님은 군종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로서 예편에서 70이 넘어서 포항에서 개척을 했는데 국가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고민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 국가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쓰러졌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워나가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시련의 강을 건너가는 민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기 원하세요, 여러분? 풀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가길 원하세요? 주님 앞에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제가 미국을 가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 미국에 입국하고 미국에서 출국하는 그 과정이 전보다도 더 쉬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인천에서 3시간을 사람을 붙들어 놓고 물론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이 뭐가 우선인가를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2019년도에 할렐루야 집회를 제가 가기 전에 산속에 광야를 들어갔어요. 왜요? 능력받기 위하여. 가서 한번 그야말로 미국의 대전역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산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누구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일 거예요.
이 사업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첫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 줄 아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큼 예배 잘 드리는 분이 우리 교회 어디 있어요?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그걸 내가 성도로서 의무를 다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종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종아, 성결하거라. 성결하거라. 내가 원하는 것은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은혜였어요. 수많은 관중들 앞에 그들을 사로잡는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노 아니었어요. 예배 성공자가 돼. 두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 너무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집회를 갔잖아요. 1800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고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첫날 집회가 성결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어요. 교회가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데모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들 앞에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앞절에서 손을 들고 장로들이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야말로 평양의 제2의 부흥처럼 여러분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원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원했다는 거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신들은 그와 같은 내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지 않냐고. 얼마나 말들이 많은가요? 자기 자신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말해요.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요단강을 건너시길 원하십니까? 자기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뛰어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세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두 번째 서임받는 지도자가 되려면 도덕성을 강조했습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지금 도덕성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3절 말씀에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고 승리했어요. 그들이 가는 여정에는 늘 법궤가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 법궤를 버무리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들은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는 지금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사장들을 뽑아서 그들의 법궤를 먹어 그 법궤가 앞서가게 만들고 그 뒤를 따라가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는 볼 수 있지만은 뒤에서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 법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어라. 저 뒤에 있으면서도 법궤가 앞에 가니까 다 보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고 계신다.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고 계속 행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남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왜 실족하고 왜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다가 따라가다가요.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 앞에 불가능의 여름 강물이 넘쳐 흘러도 시선을 강물에다 둘 것이 아니고 파도에 둘 것이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신념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다. 신앙과 신념은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아요. 신념은 자기를 믿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고 자기 여러분 철학을 믿는 것이고 자기 고집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념이에요. 신념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할 것이 있는 줄 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 낭패당할 날이 올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가 될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저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고 나가서 요단을 갈라지게 하나님께서 한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이와 같은 신앙이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오래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그 제목은 여러분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너무나 내 인생에는 감동적이었어요. 이 영화는 본래 흑인 비즈니스맨이 인생을 여러분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내보낸 그 내용이 놀라운 반응이 미국의 사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본격적으로 영화를 제작하게 내보낸 거예요. 주인공은 그리스 가든. 내용은 이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인생의 스토리를 영화로 제작한 거예요. 그분의 험난한 인생 마지막에 최고의 요단강을 건너서 성공에 여러분 깃발을 드는 그것을 여러분 기록한 영화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는 자기 자신의 계보였던 아버지의 폭력의 어린 시절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집에 왔던 아이들을 폭력하는 거예요. 그걸 살아가요. 그래서 폭력을 견디지 못한 그리스도 가드의 8살 때에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불을 지를 정도가 되었겠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가드너는 남의 집에 입양이 되어서 어린 시절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과 아동학대 등의 상처로 얼룩든 그의 여러분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드는 청년 시기에 새로운 인생을 모색하고자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런데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세금도 내지 못하고 자동차도 압류를 당합니다. 전셋집에서 쫓겨나 거리로 그는 내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견디지 못한 아내는 남편과 아들을 그대로 두고 여러분 집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드는 1980년대에 샌프란시스코의 범민각 거리에서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때로는 지하철에서 때로는 화장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노숙자 쉼터에서 삶을 이어가는 처절한 생존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영양 신앙의 유산 기도를 붙들고 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인생은 아직도 도전할 기회가 있다고 그는 믿음으로 어머니의 신앙 유산이 그의 버팀목이 되었고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식들인데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가요? 그 자녀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 그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가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주식 중개인을 만나서 인턴이 되고 전신만고 끝에 드디어 그는 가든 에너지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원가의 전설적인 신화를 남기는 비즈니스맨으로 그는 마침내 인생 역경의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오르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바로 여러분 이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주인공 크리스트 다너를 지켜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하나를 말한다면 대부분의 영화를 본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줄로 저는 알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하는 장면에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누가 너에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거든 절대로 믿지 말라.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아비가 하더라도 아비 말도 듣지 말라.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오늘날 사람들이 야, 말 같은 거, 야, 정신 깨요. 네가 무슨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 아들아, 누가 너에게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거든 절대 믿지 말아라. 이 애비가 말하더라도 믿지 말라. 너 어머니가 말하더라도 믿지 말라. 할 수 없다는 그 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해도 아들아 절대 믿지 말라. 너가 꿈을 붙들었다며 꿈을 붙들어야 하느니라. 꿈을 붙들었다면 그 꿈을 보호해야 하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장면,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아요? 아들아, 누가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거든 그 말 믿지 말라. 왜요? 제 인생이 살아오면서 수 없는 그와 같은 저는 말을 들었어요. 이 사명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화살처럼 나는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그 말을 듣지 말라, 믿지 말라. 네가 꿈을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대한 얘기,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이 믿음이 그리스도 가드를 그 절망의 현실에서 여러분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불가능의 요단강이 출렁인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 그리스도 가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따뜻한 방이었는가요? 한 끼의 밥이었는가요? 그에게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오늘 그 영화에서 저는 잡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어떤 기자 한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가드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어요. 당신의 현실의 좌절벽을 넘어서서 행복을 찾고자 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셨는가요? 네,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필요했는가요? 그는 한없이 필요했다는 그런 말을 서지 아니하고, 저는 노숙자 생활할 때나 지금 CEO의 삶을 살아갈 때나 저는 항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에요. 노숙자 생활할 때나 지금 성공해가지고 CEO의 위치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었다고요? 나는 항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은요, 좀 위치가 달라지고 동계나 있으면요, 교회가 멀어져요. 헌신과 봉사도 던져버리고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 일에 달려다니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는 그렇지 않아요. 노숙자 생활할 때나 CEO의 삶을 살아갈 때나 저는 항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고 항상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저는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가드를 이런 인생의 처절한 바닥에서 세운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가드가 노숙자 줄을 서서 밥을 여러분 얻어먹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드가 성공한 후에 이런 글을 그는 남겼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1980년 노숙자 줄에 서 있는 그를 처음 보았다. 그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눈에 쉽게 띄었다. 왜 쉽게 띄었을까요? 아기를 안고 있는 유일한 남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토닥토닥거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때 나는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사람인 것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아무나 큰 교회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CEO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 줄을 서서 밥을 여러분 얻어먹으면서도 뭐 하는 것을 보았다? 기도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가 그 자리에 일어날 사람인 것을 보았다. 난 그의 기도를 보았다.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이 도울 것을 나는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출렁이는 요단강들이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이 세상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은 갈라질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39년 동안 수없는 파고와 출렁이는 여러분이 요단강을 넘었어요, 여러분. 침을 뱉는 그들 앞에서. 그래도 나는 여러분 기도했어요. 어떤 분이 그랬디다. 정 목사가 나는 그렇게 될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현실의 코로나를 인하여 절망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 앞에서 그 물결을 바라보지 않냐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였는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되고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자.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실력과 능력이 없으면 원망, 불평이 많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출렁이는 바다 물결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기를 원하는가? 최선을 다하세요. 두 번째는 성결의 삶을 사세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교회 안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자기 자신의 바탕이 깨끗이 못한 자는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저를 바라보면 안 돼요.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영화의 주인공이 인생의 절망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바라보시면서 어머니의 꿈을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어받고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이 그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고 그 절망 가운데서 노숙자 생활로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꿈. 아들아, 이 아비가 말하더라도 절대 아비 말을 믿지 말라. 네가 꿈을 가졌으면 꿈을 보호해야 돼.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나는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해. 그런 교인들이 필요하고 말이에요. 험담이나 하고 문제나 만드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검증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코로나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독감에 불과해요. 그보다 우리의 믿음, 신앙, 그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